24절에 가면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는 다툼이 났다 그랬는데,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때가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식사하실 때죠. 이제 곧 있으면 이거 식사 끝나고 겟세마네 동산 가셔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잡히면 이제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문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또 십자가를 지고 가셔야죠. 예수님의 마지막인데 제자들은 무슨 다툼하고 있냐면 누가 큰가, 그거를 서로 다툼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누굽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간을 동거동락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신학자들이나 아니면 교수님들 중에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님과 함께 기숙사 생활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를 이제 3년간의 기간을 신학교 기간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같이 먹고 잤으니까 기숙사다, 그다음에 광야 신학교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여러 말씀들을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단지 기숙사라고 표현하기에는 너무 약합니다. 왜냐하면 기숙사는 수업 받고 기숙사로 들어가서 거기서 쉬고 거기서 내일하고 뭐 이렇게 친구 만나러 나가기도 하고, 그 다음날 학교 갔다가 다시 기숙사 들어가고 그렇죠. 근데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은 기숙사 생활이 아니라 아예 그냥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다니고 예수님이 하셨던 것을 모두 다 보고 예수님 말씀을 다 듣고 거의 24시간을 같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기숙사 생활을 한 거랑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대단한 거죠. 그렇게 3년을 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3년을 같이 있었는데 3년 사역의 끝,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그 순간에 제자들이 무슨 다툼하고 있는가 하면 누가 큰가 다툼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죽으러 가는 순간에 누가 큰가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별로 의미가 없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어제 봤었는데 15절 한번 볼까요? 15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여기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고난 받기 전에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고난 받는 것은 예정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기에 예정된 거. 그래서 내가 고난 받기 전에 너희랑 식사하려고 한 것을 원했다. 이게 마지막 식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어도 제자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해요.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하죠. 여러분, 말씀을 많이 들었다 그래가지고서 말씀을 깨닫는 게 아니고요, 많이 본다 그래가지고서 그 말씀을 내가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오래 했다 그래가지고서 그것이 내 신앙을 담보해 주지 못해요. 가만히 보면 못 보는 것들이 너무 많고요, 안 듣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가끔 무슨 표현이냐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하는 표현이 가장 많이 나오는 데가 요한계시록에 뭉쳐 나오잖아요. 7교회에다가 했던 말씀,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해서 라오디게아까지 7개 교회에다가 이야기할 때 모든 교회의 맨 끝에는 뭐냐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로 끝나요. 그 많은 말을 내뱉고 막 하신 다음에 맨 마지막이 뭐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말은 뭐예요? 안 듣는다 그 말이에요. 안 듣는다. 들어도 모른다. 그런데 요한계시록만 있는 게 아니고요, 누가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마태복음에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누가복음 8장 8절에도 마가복음 4장 9절 23절,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15절 13장 9절 43절,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그런데 제자들이 3년 동안 들었는데요, 그런데도 동일한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누가 크냐라고 하는 이 변론은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때도 나왔잖아요. 순간순간에 예수님께서 나 이제 죽으러 간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죠.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기도 하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고 그러더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표현이 있고 난 다음에 나오는 게 뭐라고요?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죽어야 된다.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 가서 십자가를 지고 죽고 너희를 죄를 내가 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언제 하셨냐면 고백을 받은 다음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고백. 이제는 됐다 싶었을 때에 그 고백 받고 나서 내가 죽으러 간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 뒤에 뭐가 나와요? 누가 크냐고 하는 변론이 나와요. 누가 찾아와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찾아와가지고 누가 큽니까?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은 예수님 우편에 하나님은 예수님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너희들 지금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면서 그런 소리 한다 그랬더니 압니다 그랬더니 내가 먹는 거 너희가 먹을 수 있고 내가 마시는 잔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랬더니 마실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그래 그럼 마셔라 그러잖아. 마셔라. 모르지만 마셔라. 여러분 진짜 몰라요. 듣는데도 몰라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듣는데도 몰라요. 3년 동안 다녔는데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몰라요. 전혀. 언제 깨달아요? 언제 알아요? 사도행전이 시작하면서 성령을 받은 다음부터 깨달아요. 성령을 받은 다음부터 예수님의 말씀이 이랬네 그러면서 그때부터 깨닫고 그때부터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때부터 예수님의 가신 길을 기쁨으로 따라가는 존재들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사는 거예요. 성령이 없어지면 안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주관하심, 성령과 동행함 이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할 때. 그게 없으니 딴 생각만 하고 딴 짓만 하죠. 성령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내 안에 성령이 없으면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살아있잖아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무슨 생각해요? 내가 가진 생각 어떻게 행동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대로 하는 행동 어떻게 판단해요? 내 판단 전부 다 성령이 없으니까 말씀은 듣고 내 생각, 내 판단, 내 행동 다 하죠. 성령이 없으니까. 성령이 계셔야 내가 하려고 하는 생각들을 없애고 성령의 생각으로 바뀌는 거예요. 성령의 판단, 성령의 행동, 성령께서 주시는 것으로 내가 활동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없으면 나만 남아요. 나만. 신앙생활은 내가 남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같이 사시며 성령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잖아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이 다니면서도 듣기는 들었는데 성령이 없어요. 그리고 온통 그 순간에도 누가 크냐 변론하고 있죠. 의미 없어요. 진짜 의미 없어요. 여러분 성령이 없으면 내가 성령이 없으면 내 생각대로 한다 그랬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교회도 그냥 모임이에요. 모임. 그런데 어떤 경우는 세상 모임보다도 더 안 좋을 때가 있어요. 은혜가 주관하지 못하면 교회 모임이 세상 모임보다도 더 치명적으로 나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더 치명적으로 세상 모임보다 나쁠 수 있어요. 조심해야 되는데 교회에도 성령이 계셔야 돼요.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고 다 똑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의 은혜대로 살고 목사도 성령의 은혜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고 모두가 다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지 내가 살아있으면 안 되잖아요. 제자들 3년 다녔어요. 그런데 이 소리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하나 들어볼까요? 그 순간에 예수님 하시는 말씀 기가 막힌 말씀을 주세요. 25절부터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는다. 세상은 이렇다는 거예요. 세상 이방인의 임금들, 그 세상 임금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들을 주관해. 높아야 돼. 힘을 가져야 돼.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주관한다는 거예요. 또
그 집권자들은 은이나 칭함을 받는데요. 사람들에게 막 대단하다, 우리를 살려줬다, 뭐 이런 소리를 막 듣는데요. 막 듣는데 26절 뭐라 그러냐?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너희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지 않다. 세상 사람과 다르다. 세상의 기준과 다르다. 정확하게 다르다. 그러면 주권자로서 은이나 칭함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주권자로서 낮아져야 된다, 그 말하는 거죠.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높아지는 순간에 다 망해요. 높아지는 순간에 예수님의 은혜는 낮은 데 있어요. 여러분, 재밌는 얘기인데 독일의 나치가 인사할 때 어떻게 인사해요? 히틀러 인사할 때 뭐라 그래요? 하이 히틀러 그러죠? 아니요, 하이가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하는데 하이가 아니라 하일이에요. 하일 히틀러인데 그 하일이 뭐냐? HEIL, 하일. 이게 뭐냐?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구원자라는 뜻. 인사를 할 때 세이비어, 구원자, 그런 뜻이에요. 구원자 히틀러 그랬어요. 하이 인사, 하이 그게 아니고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하일 히틀러. 우리가 잘 모르니까 그게 하이 히틀러로 들리죠? 아니요, 독일어로 하일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하일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돼요? 망하죠. 무슨 구원자예요? 세상 누가 구원자예요?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이지.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높은 사람이 되면 다 낮아지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높은 자가 되려고 하지 말라. 이방인들은 다 그러는데 너희는 그렇지 않다. 결론부터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낮은 자가 되어야 된다.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27절 볼까요?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누가 커요? 앉아서 먹는 자가 크죠. 다시 읽어볼까요? 27절.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죠. 세상에는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나는 너희 중에 뭘로 왔다? 섬기는 자로 와 있다. 예수님이 섬기는 자로 와 있었는데 너희들이 크다고 해봐야 별 문제가 없지. 무슨 세상에서 뭘 얻겠다고 그러고 사냐? 섬기는 자로 와 있다.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주님께서 섬기는 자리로 내려가셨는데 28절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하는 자들인즉 너희는 나랑 지금까지 함께했다. 다 함께했다. 모든 시험 중에서도 나와 함께했다. 그래서 29절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너희가 나중에 지금은 이 땅에 있으면서 뭐 하는 거예요? 섬기는 자. 그런데 너희들이 나랑 같이 고난을 다 겪고 그런 시험 중에서 나와 함께 다 거쳐왔으니까 나중 되었을 때 아버지가 나라를 나에게 맡긴 것처럼 나도 너희를 나라에게 나중에 맡길 것이고 너희들이 내 상에 앉아서 먹을 것이고 마실 것이고 내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해주겠다. 언제요? 언제? 이 땅에 있을 때가 아니고 이 땅에 있을 때는 어떤 자? 섬기는 자. 그래서 어떤 예수 믿는 사람이 진짜 예수의 제자고 얼마나 귀하냐? 그것은 높은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다.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예수 믿는 거는요, 내 생각을 가지고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 같이 사는 것이 예수 믿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야 예수 믿는 사람이죠. 뭐라 그래요? 낮아지래요. 섬기래요. 이거 계속 말씀하세요. 교회가 제일 잘해야 되는 것이 이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잘해야 되는 것이 이거예요. 이걸 못하면 예수 믿는다고 말하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랑 같이 다녔으니 나중에는 너희가 내 상에서 앉고 마시고 먹고 다 하고 내가 이스라엘 12지파를 다 다스리게끔 해줄 거야. 근데 거짓말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가보니까요 24장로가 나오는데 24장로를 뭐라고 해석해요? 12지파 장과 12사도를 24장로라고 그러잖아요. 24장로가 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바로 앞에서 24장로가 찬양하고 하나님 바로 앞에서 지근거리에 있는 사람이 24장로예요. 그렇게 해주신다 그러잖아요. 천국을 보니까 마지막에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마지막에 너희들은 섬기는 자가 되어라. 31절 볼까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러분 누가 크냐 그랬는데 자꾸 누가 크냐 예수님 돌아가시는데 누가 크냐 야 우리가 누가 이 중에 누가 커? 서로 막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야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희들을 다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했었다. 너희가 지금 누가 크냐고 말할 때가 아니야. 너희들 지금 곧 있으면 밀가부르듯이 사탄이 그러려고 그래. 여러분 이렇게 까부르는 거 알잖아요. 까부르면 어떻게 돼요? 쭉정이는 다 나가서 없어져 버리잖아요. 까부르면 이렇게. 너희들 다 그렇게 지금 위에서 다 사탄 위에서 놀게 앞으로 돼 있어. 누가 크냐고 말할 게 없어 지금. 곧 있으면 시험이 찾아와 가지고 다 이렇게 밀가부르듯 하려고 그런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런데 이 31절 다시 볼까요? 시몬아 시몬아 너희들 왜 이렇게 누가 크냐고 하니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그랬어요.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밀가부르듯 하지 못하도록 내가 너를 위하여서 기도하였다. 주님께서 제자들의 앞날을 보고서 뭐 하셨다고요? 기도하셨다고요. 자 그러면 시몬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하잖아요. 부인하고 나서 왜 다시 돌아와요? 이미 밀가부르듯 까불렸잖아요. 제자들 다 도망갔잖아요. 까불렸잖아요. 그래서 전부 다 이제 다 예수님 버리고 떠났으니까 거기서 끝날 것 같은데 왜 돌아와요? 주님께서 기도하셨잖아요. 주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이걸 보는데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그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이에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 우리가 시험에 빠져 있을 때, 우리가 괴로울 때, 무엇도 못할 때, 그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기도하고 계세요. 주께서 기도하고 계세요. 높은 지를 가지고서 막 얘기할 때, 야 너희들 이미 모르지, 너희들 모르지, 사탄이 이미 너희들을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했는데 그렇게 못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간구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고 예수님 버렸어도 돌아오는 거예요. 버렸어도 주께서 기도하니까.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놓고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시험에 빠졌을 때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도록,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겨낼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죠. 누가 기도해요? 주께서 하시지. 32절 다시 봐요.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뭐라 그랬어요? 너는 뭐 한다며요? 돌이킨 후에
너 돌이켜야 돼. 나오잖아요. 예수님은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다 보고. 네가 돌이킨 후에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해석해 보면 대단한 거예요. 너는 돌이킨 후에 뭐 하라고요? 네 형제들을 굳게 해라. 네 형제들 다 나가서 떨어진다. 똑같다. 너 돌이킨 다음에 굳게 해라. 너 그렇게 됐다. 그랬는데 베드로가 얼마나 교만한지 볼까요? 32절 봐요. 33절. 33절에 또 얘기해요.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웃기잖아 이게. 왜 그래요? 성령이 없어서 그래요. 내 의지가 살아있어서. 내 의지가 살아있으니까. 뭐라 그래요? 주님과 함께 오게도 간대요. 죽는데도 간대요. 근데 죽는데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못 가요. 내가 살아있는데 가요. 못 가죠. 아직도 그러고 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34절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자, 누가 크냐는 논쟁했는데 예수님은 뭘 보고 있어요? 얘들이 누가 크냐고 논쟁해. 너희들 이미 사탄이 너희들 달라고 밀가루로 달려고 했는데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해서 너희들 갔다가도 결국은 돌이키고 올 수밖에 없는데 무슨 누가 크냐야. 웃기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웃기지 않아요? 가만히 보세요. 이 땅에서 우리가 진짜 하는 것들이 얼마나 웃기는지 한번 봐요. 이 땅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웃기는지 봐봐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진짜 웃기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거 가지고서 아웅나웅 아둥바둥하고서 그래봐야 별로 의미 없는데 그거 가지고서 우리 아둥바둥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잖아요. 진짜 웃기지 않아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핵심이 뭐예요? 누가 크냐고 하기 전에 섬기면 돼. 그냥 누가 크냐고 하지 말고 내려가. 낮아져. 그게 큰 거야. 주님 이게 마지막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35절 볼까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자, 마지막이에요. 이제 내가 너 잘 생각해봐. 나 죽은 다음에 잘 생각해야 돼. 내가 너희들 지난번에 파송할 때 아무것도 없이 보냈잖아. 전대도 없이 배낭도 없이 신발도 없이 그냥 네가 입고 있는 거 그다음에 뭐 신발 신고 있는 거 돈도 준비하지 말라고 그냥 다 보냈잖아. 보냈는데 부족한 거 있더냐? 없었나이다. 자,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나처럼 살면 된다. 그렇게 살아가라. 주님 제자들을 이제 굳건히 하세요. 우리들을 굳건히 하세요. 내게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 부족함이 없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족한 게 많았는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별로 그 부족한 거 없이 잘 지내오셨어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저는 그 믿음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절대 죽이지 않는다. 하나님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너 부족한 거 있더냐? 없었나이다. 예,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바라보고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섬기며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은혜 주셨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셔야 되는데 그런데 제자들 누가 크냐고 서로 다툼이 일어나는 거 보면 정말로 쓸데없는 건데 진짜 웃기는 건데 그러는 그들 예수님이 보실 때 야 너희들 벌써 내가 너희들 사탄이 와서 밀가루로 타려고 했을 때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했어.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인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예수님 바라보면서 주님과 같이 낮은 데로 내려가서 섬기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었나이다. 제자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주신 것이 얼마나 귀하고 좋은 것이며 부족함이 없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감사하며 성령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곱씹으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힘이 되고 능력이 되기를 원하오며
오늘도 해야 되는 것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잘 감당하며 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옵시고, 만나는 분들이 누구든지 예수님의 은혜를 나누며 얼굴 붉히지 않고 기쁘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